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데요.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대통령이 잘 뽑힐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또 지위 높은 사람들이 잘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정치인들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보니까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정치인들을 잘 뽑아야지 지도자를 잘 뽑아야지 대통령을 잘 뽑아야지 그 나라가 고요하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예전부터 어느 왕이 역사에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평화로운 평온의 나라가 되는 것도 있지만 피를 흘리고 막 백성들이 굶고 춥고 막 매맞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그런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어느 민족이든 어느 백성이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알고 자유함을 얻어서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진리로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평화롭고 고요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아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령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얘기하면서 이어지는 다음 구절은 짧은 여담이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로 권한대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실제로 디모데에게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선한 싸우긴 싸우는데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선한 싸움 그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주먹으로 싸워. 막 친구랑 주먹질하고 싸우고 막 발길질하고 싸우고 또 때로는 칼이나 총으로 막 싸우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울 때 무기가 있는데 바로 그 중에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무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기도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첫 번째 무기가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첫 번째 고난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첫째로라는 얘기는 가장 우선순위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우선순위로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나 자신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 돈을 달라든가 부를 달라든가 명예와 또 다 세상 다른 것들을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놀랍게도 자신의 유익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을 품고 기도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모든 사람을 품고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많았기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가장 역사상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성장과 함께 축복을 받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런 중보 기도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중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때보다도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뉴스를 매일 볼 때마다 기도거리예요.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매일 코로나 뉴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요즘? 대선. 대통령 누가 되느냐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치인들 오늘 얘기하잖아요. 임금들과 높은 지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대선. 또 뭐예요? 세 번째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오미크론? 네? 오미크론? 뭐요? 오미크론. 오미크론 바이러스. 또 뭐예요? 요즘 계속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기후변화. 지금 최근에 들어서 가장 앞으로 미래의 첫 번째 숙제가 뭐냐면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에요. 이제 머지않았어요. 이 기후변화와 함께 자연재해를 위해서 기도해요. 네 번째, 식량난과 먹고 사는 문제 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가 2년, 3년 되면서 아프리카부터 해서 후진국들은 지금 굶어 죽는 어린아이들이 셀 수가 없어요. 식량 문제로 수십억 명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오히려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부한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북한 복음화와 또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참으로 기도해야 할 일들이 많은 이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2002년도에는 이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역사를 터닝포인트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선한 싸움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되할수록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엄청난 전쟁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 끝까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첫째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우리들이 다른 것, 즉 가족이나 사업이나 돈이나 재정 등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 순서가 바뀌었죠. 그죠? 근데 성경은 분명 먼저 첫째로 뭘 하라고 해요?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먼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안 가르치니까 자기 개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순서를 바꿔서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기도할 때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소원하는 거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 엄마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나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또 굶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북한 친구들이나 아프리카나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하나님이 그런 마음 예쁜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축복하실 줄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민지, 승현이, 사랑해야 우리 자녀들도 그런 하나님께 멋진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길 잃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교회로 데려올 때 우리는 그들을 파괴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원수 마귀 사단이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원수 마귀 사탄이 파괴하지,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도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에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역사의 터닝 포인트에는 언제나 항상 기도로 시작되었어요. 우리나라도 해방되고 전쟁이 일어나서 남과북이 바뀌었을 때 임시정부의 33인 중에 거진 30명이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임시정부를 할 때도, 회의를 할 때도 먼저 모이면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모여서 기도로 시작했어요. 기도는 언제나 그 시대의 역사에 책임을 느끼는 바로 그 한 사람의 기도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시간을 맞이했어요. 얼마 있으면 대선입니다. 그리고 이미 기후변화에 대한 지구의 경고음이 이곳저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어요. 어제 신문 보니까 호주에는 호주 온도가 얼마 된 줄 아세요? 어제? 55도. 50 몇 도 됐어요. 50 몇 도. 이 50도를 넘으면 살 수가 없어요. 생명체들이. 50도가 넘어가 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온도가 지금 기록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미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는 3, 40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설마 그럴까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지금 이것저것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50년 정도 되면 지구의 한계점이 온다라고 했는데 어제 그 보도와 함께 더 앞당겨졌대요. 훨씬. 예상이 훨씬 앞당겨져서 아마 30년 정도 되면 2030년 되면 이대로라면 그 특별한 뭔 대책이 없다면 지구는 이제 한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사람이 과학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없대요. 30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해 몇 년이죠? 22년. 정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연재해, 자연의 법칙을 인간이 어떻게 그 순리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역행하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연 앞에 우리 피조물은 정말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돼요. 언제 땅이 꺼질지, 언제 바다가 갈라질지, 언제 산이 폭발할지, 홍수가 날지 아무도 몰라요. 이미 지구의 경고음이 이곳저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역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다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몇 사람이 없었다고요? 10사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불바다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멸망했어요. 왜요? 기도하는 10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기도자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녀들도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훌륭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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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소서 6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되는 이 영적 전쟁에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오래 기도하십시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며 기도하십시오. 서로 기운을 돋도와주고 아무도 뒤처지거나 낙오하는 사람이 없게 기도하십시오. 라고 세번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서울대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지혜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 찬송이 있다 할 건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귀하다.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세상에 줄 수 없는, 누구도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능력과 하나님의 평강과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부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 중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들 안에서 일어날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에 놀라운 은혜와 섭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써 나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이길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사탄과 그 어둠의 무리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아멘. 요즘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서 기도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이지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일들이 넘쳐납니다. 그럴 때마다 에레미야 29장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경배는 하늘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집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들여 올려지고자 함이니라. 향연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뭐가 올라간다고요? 기도. 기도가. 하나님의 금제단, 향연의 제단에 뭐가 올라간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뭐라고요? 기도. 우리들의 기도는 하늘의 향으로 올려드려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기도의 향과 함께 천사들이 분향하는 제단 곧 성전에 올려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기도와 경배의 깊은 숨겨진 그 하늘의 놀라운 영향력, 그 놀라운 의미를 깨닫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대적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많은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냐 안 구하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 사탄을 대적하여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대적이 암만 많고 강해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해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기도의 마음을 쏟는 거예요. 우리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돕는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권면하셨던 사실을 명심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후히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누구의 소리를 기울이신다고요?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 소리에 들으시느니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서로 죄를 용서하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도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묵상 기도하면서 먼저 한 주 동안 내 삶에 있었던 회개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지금 행해지고 있는 교회와 뿐만 아니라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그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찾고 계십니다.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며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병든 자들, 아픈 자들, 몸이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슬픈 사람, 그 영혼들이 병이 낫도록, 아픈 곳이 다 낫도록 서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떤다고 약속하셨어요? 역사하는 능력이 흠이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능력이 흠이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그 의인 한 사람 때문에, 그 의인 10명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코로나로부터, 그 어떤 재앙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선한 의인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세번역 5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병도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혜아가 엊그저께 맛있는 엄마가 밥을 해줬는데 투정을 해서 혼났어요. 그런데 그때 왜 혼났냐? 텔레비에서 먹을 게 없어서, 잘 데가 없어서 흙바닥에서 앉아서 먹을 게 없어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방영됐어요. 그래서 혼났어요. 세상에는 내가 아이스크림 사줘, 엄마, 이 장난감 사줘, 막 이렇게 떼를 쓰고 울고 있는 동안 장난감이 뭔지도 몰라. 태어나서 구경한 적도 없어.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 우리는 그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그들도 지켜주세요.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예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예쁨을 마음을 가진 우리 친구들 어린아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인의 기도에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의인이에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프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서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열방에서 들려오는 그 죄를 놓고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축복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구절에 언급된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 해야 될 모든 종류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본문 볼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등장하는 간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간구는 그리스어로 데시스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확실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확실한 요구. 기도를 할 때 그냥 의미 없이 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 뜻 없이 하지 마세요. 확실한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다음은 기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프로슈케에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원래 드리다라는 뜻인데요. 프로슈케는 다른 그리스어 프로슈코마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뜻은 찬양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 중에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면서 막 은혜가 돼서 찬양하다가 기도가 되면 얼마나 배가 되는지 몰라요. 경험해 봤을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더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집회 가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목포 주빌리 갔는데요. 오미크론 때문에 목포 지역도 1명 2명 나오다가 갑자기 저 가기 전날 50명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 갑자기 못 오게 하고 그 목포 지역에 지도자들, 대표들, 목사님들, 임원들, 목사님들하고 찬양단들이 왔는데요. 찬양팀들이 중고등학생 친구들이었어요. 학생들이었는데 찬양팀 중고등학생 애들이 한 10명이서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중고등학생 애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엄청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찬양 중에 뜨겁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하고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정말 뜨거운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바로 찬양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음 기도는 중보라는 기도인데요. 그리스어 엔팅카노에서 파생된 엘육시스에서 번역된 단어인데 이는 마치 기자가 궁금한 것들을 자세한 것들을 인터뷰하면서 서로 논의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대화하면서 이렇게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논의하는 대상이 우리들과 친밀한 것처럼 말하고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이는 이사야서 43장에 말한 내용과 같아요.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라고 말했는데 주님은 그때 함께 변론하자 라고 얘기하셨어요. 마지막 기도는 그리스어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감사예요. 감사가 기도 중에 하나인 거예요. 감사가. 우리들은 이런 종류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그분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또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의 역사에 동참하고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갈망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듣고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고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복음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죄인들과 잃어버린 자들과 열방을 위한 기도와 중보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인척들,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야말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아까 말한 것처럼 죄를 고백하고 아픈 자들이 생각나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모든 열방과 모든 사람들 구원받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오르면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노라. 범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과 함께 이 사도 사무엘의 기도 제목처럼 똑같은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를 한번 들려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아멘.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아멘. 우리의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아멘. 피로 멍든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의 용사되리. 기도의 채물되리.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아멘.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사랑하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면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열방의 길 잃어버린 자들과 억눌린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항상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